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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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2장 말씀 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이 물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그 성읍 사람들을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야훼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물이 고쳐지는 사건,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갔어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데 코로나로 그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지는 않지만 아주 힘이 들어요. 지독한 감기, 심한 감기에 부류로 집어넣었지만 정말 힘이 들어요. 미국 열방 국가들은 군사력, 경제력 부분에서는 당연 선진국이지만 의외로 이 사태에 대처하는 게 있어서는 낙후된 것을 우리가 지난 세월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의외로 이 일에 대응을 잘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손이 꼽혔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준이 군사력, 경제력 같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인프라 문제 해결 능력, 의료 시스템, 또 국민의 의식의 수준,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 선교에 보면 책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삽시간의 교회와 신앙을 떠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신다고 그래요. 섣부른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의외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의 이유와 서양인들의 생각의 부족, 그리고 교회의 대체 능력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인 거품, 이런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말할 수는 또한 없죠.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재기 현상, 그것도 화장지를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이유들이 그런 사람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 서구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이 깊거나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었다. 영국의 한 성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심정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할 수가 없다. 남들이 우리의 문제를 좀 진단해달라. 이 많은 글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러죠. 한때 온 국가, 온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라고 지평했던 나라들이 1960년대에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삽시간의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은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었고 진정으로 회심한 것도 아니었다. 만약에 진정으로 회심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신앙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만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 변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 사람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기가 믿는 사상에 대해서도 충성을 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가 없다. 믿음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 있는 사회평론가가 말하는 것처럼 제테레의 그 부인의 사랑, 바돌즈의 첫 앨범이 출시되면서 세속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비틀즈의 첫 앨범이 출시되면서 세속화가 시작이 되었다. 차테레 부인의 사랑, 비틀즈의 첫 앨범이 출시되면서 세속화가 시작이 되었다.
성인 문학작품 한 건과 비틀즈 앨범 출시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열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건 진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그 서구 문명,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어때요? 당연히 정신 문명도 선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보기보다 떠내기가 많았고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회 통념이었는데 사회 윤리였는데 세상에 즐거움이 다가올 때 낙엽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생각하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창세기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그 세 아들에 대해 노아가 한 말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서양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셈은 동양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는 말은 서양 민족에게 물질 문명을 주리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장막이란 말은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셈에게 장막을 세울 사명을 주었다는 것은 셈의 후손 동양 문명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세계 모든 주요 종교는 동양에서 비롯됩니다.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모두 동양에서 비롯이 되죠. 기독교가 서양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서양 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 원래 동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 동양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더라도 무신론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한다는 것. 교회를 안 다녀도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반면에 물질 문명 유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은 기독교 신앙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고 신은 죽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큰 확신을,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서구 사람들이 그 어른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나라를 지켜주는 일이든 경제 개발이든 과학이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여전히 서구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교환이 되고 감독이 되고 그들이 신학자가 되고 그들의 신학교에서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독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들이 다 백인 문명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지체와 같아서 각 지체의 역할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역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고 나가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 외국에 사는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농담을 할 때 길에서 동양 사람을 마주치면 똑똑해 보이면 일본 사람이고 돈이 많아 보이면 중국 사람이고 잘생겼으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앞으로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한국 사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한국 사람, 잘생긴 사람도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고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여리고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했는데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터가 좋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부지런해요. 근데 물이 안 좋아요. 마음가짐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옛날부터 전해려오는 속담, 우리 민족의 정서이기도 하죠. 아니 뜬불 두 개의 연기가 나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 한다.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그 속담이기도 하죠. 사돈이 낱말한다. 이런 식으로 전해려오는 속담들을 보면 우리 민족의 정서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은 머리가 좋고 해악이 있는데 속이 꽁하고 남이 무슨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속이 넓지 못하다. 깐깐하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큰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그릇이 크다라는 거죠. 차이점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미국군보다 훨씬 더 잘 싸우고 피해도 적고 베트공이 따이안을 제일 무서워했다고 해요. 유능한 군대였다고 그러죠. 우리는 재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리더 역을 하는 나라가 머리가 더 좋아서도 아니고 더 부지런해서도 않지만 그릇이 크다 보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우리 약점을 알고 극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읍에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 말은 열매를 맺을 듯 하는데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생명력을 잉태하지 못하고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죠.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고 선각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선견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선구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선견자는 먼저 보는 사람, 선각자는 먼저 깨닫는 사람, 성경적인 선지자는 먼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포한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역할을 감당하죠.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느라 이제 엘리사가 근원에 소금을 뿌리면서 매물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랬더니 그 물이 고쳐졌어요. 이런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령 구절입니다. 물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의 역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누군가가 선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선지자가 선포해야 되겠다. 선포,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민족의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는 한국에서 커서 한국인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젊은 중요한 시절을 대한민국에서 보내지 않은 그런 사람들, 2세, 3세 외국인, 그렇죠. 한국인들의 아픔을 겪어보아서 알지 못합니다. 좀 더 사람들은 심성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의 심성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여러 유수한 설교자들을 보면 포퓰리즘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포퓰리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포퓰리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 이런 말을 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의 아픔에 본인도 메모리 돼서 아픔의 차원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포퓰리즘으로도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흰색 타령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원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구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픔에 편승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도 옳지가 않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인이 새 것이 돼야 남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기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이것이에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칠 수 있어야 엘리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엘리사 130년, 14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 문제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어요.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선지자는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외국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만을 의존하는 사람이어도 안 된다. 정말로 누구보다 한국인의 정서, 그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지시할 수 있어야 인기를 추구해서 이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였어요. 대한민국에서 목사들이 많은데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선지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바른 말은 당연히 들으면 마음이 뜨끔하죠. 자기에게 주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도심이지만 도시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 남자아이더라도 남자의 문명에 속하지 않고 교양을 가졌으나 교양인의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야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순전한 때 묻지 않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깨닫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터는 아름다웠는데 물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물이 쓴 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물일 때가 많다. 토가 좋은데 물이 안 좋아. 그런데 엘리사가 선포했더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말과 같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가? 시인을 해야 그 말과 같이 물이 고쳐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언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고침받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애초부터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 그것이 때가 묻기 이전에 성경적으로 이런 식으로 믿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